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우리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크게 이제 구조를 나누면 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 인간의 비참함, 이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럼 이제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좀 내용을 이렇게 잘게 나누어 본다면은 맨 앞에는 이제 머릿말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 기도의 대상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구가 그 밑에 6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 6가지를 또 역시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다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3가지 이렇게 나오죠. 3가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죠.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살펴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3가지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4번째 간구는 그래서 뭐가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간구는 뭐가 될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6번째 간구는 뭘까요?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악에서 구해달라,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고 마지막 맺은 말은 뭘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으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그 간구 가운데 3번째 간구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 이 3번째 간구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구하고 이걸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124문의 답을 읽어보아서 아시듯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사실은 이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간구였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도 그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간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위대한 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 앞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죠. 그렇죠? 앉으라고 그러는데 싫은데요, 서 있을 건데요, 이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 의사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의사 청진기를 대면서 자, 숨을 크게 쉬세요 이러면 어때요? 이제 숨을 크게 쉬죠. 더 크게 쉬세요 그러면 더 크게 쉬고, 의사가 하는 말 그대로 우리는 따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자, 여기 앉으세요, 또는 뭐 앉아있는데 일어나세요 이러고 숨 쉬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사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앉아라 일어나라 이러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의사가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에 토달지 않고 그런 아주 뭐 하찮은 일들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심심해가지고 뭐 앉아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나를 해치는 게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죠.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된 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왕으로 보내셨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을 배척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왕을 원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보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배척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그 시기, 마치 다윗 왕 때에 다윗 왕 그 온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던 그 왕 다윗 왕 때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로마와 싸워서 이길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스라엘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딱 왔는데 내가 왕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로마 사람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와 일어나라 막 이렇게 막 칼을 들고 외친 적이 전혀 없으시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바라던 그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너무나 이건 우리가 원하던 왕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 자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되기를 바라는 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열심히 간구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되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 다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나타난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나타난 뜻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숨겨진 뜻은 무엇이냐? 자, 숨겨진 뜻이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 A다 B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숨겨진 뜻이라고 하죠. 자,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사실 뭐 그게 성경에 그게 써 있지 않잖아요. 답이 자 A다 B다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멀리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예배를 드린 걸 모르고 연락을 하셨나 봐요. 어쨌거나 우리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나타난 뜻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뜻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타난 뜻,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뜻은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려움 푸시는 우리가 짐작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걸 따라가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뭐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풍족한 먹을 거를 다 줬습니다. 그 가운데 딱 하나 선악과를 구별하여서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막 상황으로 몰아놓고 이거 하면 니네 안 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고 다른 풍족하게 먹을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그걸 안 함으로써 나의 뜻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걸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그냥 로봇같이 따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좋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어, 이렇게 결정하여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로봇도 요새 인공지능이잖아요. 로봇조차도 요새는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로봇처럼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프로그램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창조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도
우리가 따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마음으로 이게 돼요? 원수를 보면 이가 막 부득부득 갈리는 게 당연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이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따를 수 없다. 왜? 인간의 본성적인 그 모습, 당연히 누가 날 때리면 나도 그 사람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으면 아프고 화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니 이 나의 본성을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는, 나의 혈기 그대로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나의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행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 할지라도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의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으면 우리는 신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반대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모범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전날 밤 기도하기 위해 가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단순히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이 육신과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나에게서 다른 데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이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러나, 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좀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시고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셨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과 내 안의 목소리, 내 안에 또 내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혹시 톰과 제리 이런 만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잘 아시죠? 톰과 제리. 예, 고양이가 톰이고 생쥐가 제리예요. 근데 이 톰이 굉장히 좀 약간 뭐 좀 어리버리한 고양이잖아요. 늘 이 생쥐 제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근데 어쩌다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마침내 이 생쥐 제리를 탁 손에 넣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에 이 톰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한쪽에는 악마의 모습을 한 톰의 모습이 나오고 한쪽에는 천사의 모습을 한 또 이 톰이 나와가지고 막 각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모습을 한 것은 뭐라 그래요? 당장 그동안의 그 원수를 갚아라. 이 생쥐 제리를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이 천사의 모습을 한 제리는 톰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생쥐, 그 사랑스러운 생쥐를 죽일 수 있니? 하면서 또 이 막 말려요. 우리 안에 근데 그 마치 그 만화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그러한 목소리들이 날마다 들립니다. 한쪽엔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는 어때요? 내 안에 그 본성의 욕심을 따르는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한쪽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지.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거를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쪽을 따라가면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자아의 그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요구하실 때에 그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그 유혹을 받을 때에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또한 변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인가? 하나님 뜻대로가 우선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 뭐 먹고 사는 거 생계를 팽개치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부닥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